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근본적인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셨듯 결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죠. 창조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인간은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의 마음을 배워가고 진짜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부는 자신을 위해서 배우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기 몸을 자신이 주장하지 않고 배우자가 한다는 말로 서로를 위하는 목적으로 살아갈 것을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성자 예수님이 치욕과 죽음의 고통이지만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믿는 이들 각자의 심령에 임하여 역사하시듯 삼위 하나님도 서로 순종하고 서로를 위함으로써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역시 이 삼위일체의 하나됨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선언했지요. 분방하지도 나뉘지도 말라 하십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잠깐 분방하지만 금방 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간 우리가 살펴봤던 결혼의 원리였었지요. 그리고 8절부터 오늘 본문 17절 앞까지 나오는 내용에 보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도 이어갑니다. 결혼의 원칙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기본적으로 가족을 이루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마지막을 만난 지금 때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욕이 만약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결혼하여 죄 짓는 일에 내몰리지 말고 결혼하는 것이 옳다. 빨리 결혼하라.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8절의 끝에 보면 나와 같이 지내라는 나와 같이라는 단어와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이라는 이 말이 대비를 이루면서 나오죠. 바울은 절제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제되는 자신을 바라보며 나와 같이 너희도 그러할 수 있거든 홀로 지내라 이런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못한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지 못하면, 늦게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그냥 독신의 은사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독신의 은사는 결혼 못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라 독신의 은사는 홀로 살면서도 전혀 이런 부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이 독신의 은사가 있다는 말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결혼은 창조 원리이고 하나님의 순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건 공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원하듯 특별히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의 말씀도 합니다.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전체적인 논조를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누구에게 매이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건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말이지 무리가 되거든, 이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거든, 그런 사람은 이런 일을 함부로 하지 말고 결혼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는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을 알고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살다 보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배우자는 자꾸 그걸 가로막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살려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일어나고 영적인 시각차가 일어나면서 충돌이 자꾸 일어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바울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만약 불신 배우자가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가 당신을 원하고 사랑한다면 이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와 함께 살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당신 때문에 이 구원의 안으로 들어오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당신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일지 어찌 압니까? 그러니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과 함께 하는 걸 극히 거부하면서 갈라서기를 원하고 늘 불화와 다툼이 계속되어 고통받는다면, 그렇다면 갈라서십시오. 화평의 은혜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굳이 파하려 하지 마라. 갈라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억지로 매달리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과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필요나 추구의 욕구가 기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기본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여러분,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목적과 깊은 뜻에 따라 불러 세우셨다는 말이죠. 이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불러 세우셨다. 소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소명은 늘 사명을 동반합니다. 왜 여기 불렀는가? 그건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소명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 그걸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기본적으로 이 소명과 사명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요, 현실적인 어려움과 환난을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돌파해내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과 자기 탄식으로 끝내버리기 쉽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것은 여기에 내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어렵고 척박한 현실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낸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겨내는 힘이 강력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능적인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전통과 계급 사회에 쉽게 꼬리 내려버린 보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파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원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에는 바로 거기에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되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직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두 진영으로 나누어 놓고 해석을 하죠. 야, 너는 보수파야, 진보파야? 말해봐. 오늘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보수 아니면 진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보수와 진보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모든 내 삶과 생각이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상황 속에 그냥 갇혀서 끌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보수와 진보 그 둘 중에 하나 속에 속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떨 때는 진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삶을 개혁하고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진보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살아가야 할 분명한 가치와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쫓아야 할 삶의 분명한 가치가 있다,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보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수냐 진보냐, 여러분 그 질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보수냐 진보냐여야 합니까? 그 사이쯤에 설 수는 없습니까? 그들의 장점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어떤 이념에 이끌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쳐놓은 덫,
둘 중에 하나라는 이 덫에 끌려서 매일 쫓겨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치, 그 진리 가치에 따라가는, 그래서 세상에 가끔은 보수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 가끔은 진보적으로 말할 때도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차라리 더 옳은 모습 아닐까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저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어서 그냥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처럼 끌려다니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일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이 척박하고 괴로우면 원망과 탄식과 한숨을 내뱉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죠.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받는다고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라고 나라와 국가를 탓하죠. 그러다 보니 부정적이고 저항적이며 파괴적일 때가 많고 그 삶의 결과는 굉장한 어두움으로 떨어져 버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광야 같은 상황도, 고통과 아픔의 사자굴에 던져진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믿고 원망보다는 극복하며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 두 가지 사명을 꼭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성경 전체가 인간의 최종적이고도 최고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이건 그리스도인의 무조건 절대적인 1번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그걸 위해 삽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불신 배우자가 함께 하기를 원할 때 함께 사는 것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살 때, 사랑을 전혀 안 하는데 그래도 됩니까? 전혀 안 하진 않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구원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불신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주장할 때, 그리고 불화와 마찰과 고통과 아픔만이 계속 늘어질 때 갈라서는 것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더 나쁘냐 좋으냐를 따지기보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떤 덫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할례와 무할례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죠. 이건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에 보면 종과 자유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헬라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죠.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헬라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두 가치를 이 설명에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할례와 무할례를 한번 봅시다. 할례와 무할례는 유대인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눌 때 딱 이 기준으로 나눕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냐, 무할례 이방인이냐.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나 구원 못 받는 자냐, 그냥 요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그건 자기 존재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도 혹은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기준으로 정의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일명 유대인들이 프레임을 딱 짜놓았습니다. 야, 세상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밖에 없어, 너는 그 중에 어느 거야? 라고 말할 때 바울은 그 프레임을 깨버리고 우리는 그 속에 있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의미를 갖지 않아 라고 선언하는 새로운 종족처럼 등장한 거지요. 바울의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해 보였을 겁니다. 없는 개념이니까요. 유대인들은 할례야말로 유대인의 표징이며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나타내는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증표는 할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기준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할례라는 그들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척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로 자로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새로운 신인류,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흩어져 사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자신이 받은 할례를 복원시켜주는 수술, 할례 복원 수술을 받으려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로마 사회에는요, 체육 행사 같은 걸 할 때, 스포츠 행사를 할 때 나체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로마의 부조들을 보면 달리기 하는 남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완전히 하나도 입지 않은 나체의 형상으로 뛰고 있는 그런 부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시대에 로마 사회의 체육 행사는요, 나체로 했습니다. 나체로 뛰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로마인과 헬라인들은 그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조롱하면서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으로 여기게 되는 거지요. 공중 목욕탕을 갈 때에도 그들은 그것이 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들이 이 할례 복원 수술을 통해서 이 부끄러움을 좀 모면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복원 수술을 받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 복원 수술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자, 반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헬라인 중에서 믿음으로 들어온 믿음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압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할례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자, 이 말은 당신은 할례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례자일 때 예수님께로 부름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할례자였었는데, 유대 할례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무할례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할례자로 부름받았습니까? 다시 말해, 당신이 무할례자였을 때, 할례 안 받은 사람이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할례의 이야기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겐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직 그걸로만 해석이 되었는데 그 해석 자체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바울의 말은 유대인에게 충격이겠죠. 21절부터는요, 이 할례와 무할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향해 말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21절부터 보면 헬라인들이 중시 여기는 종과 자유인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유였거든요.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당신이 종의 메인 상태였었는데 그때에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종으로 있을 때 부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종이라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종의 상태로 있다고 해서 복음의 구원 능력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받는 그 구원의 능력보다 차등져서 더 낮은 수준을 받을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자들이 구원받는 것과 당신이 구원받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헬라에
종되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를 얻었을까요? 소망을 얻었을까요? 세상 어디에 가도 다 차별인데 오직 교회에서만큼은 그 차별이 없는 겁니다. 저 자유자들이 얻은 구원과 종인 내가 얻는 구원이 똑같다는 것. 천국 가서도 나는 종 그룹에 속해서 그들 발 닦아줘야 되는 그런 천국인가 생각을 할 텐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 종의 굴레를 벗을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돈에 팔려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치르면 종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사회는 종이 태반이었던 시대였고 일정 금액을 갚아내면 이 종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고린도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당신이 그 금액을 갚아낼 수 있어서 그 종의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바뀔 수 있다며,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종의 상태로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 얻었는데 이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자유인이 된다? 이건 마치 믿음의 배신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찜찜한 마음,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종이 되든 자유인이 되든 그건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배신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종에서 놓여 자유인이 될 기회가 주어지거든 그리하십시오 말합니다. 굳이 종의 자리에 매여 있을 필요 없다는 말이죠. 빚을 다 갚아서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유인이 되십시오.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거든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가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영적 자유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얽맬 수 없는 영적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뭐냐?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영적으로는 모든 것의 자유인,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이가 없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 제도 속에서 자유인이냐 종이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향도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종입니까? 그 자세, 그 위치를 탄식하고 원망하고 자결하거나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상태로 부르신 건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게 소명과 사명이죠. 하늘 축복을 누리는데 이런 건 하등의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에게 23절에 이걸 강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겁니다. 제도적 종의 상태에 있느냐 자유의 상태에 있느냐 이건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제도적 신분상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세상 원리에 이끌려가서 종처럼 그들의 원리에 이끌려 사는, 지배되어 사는, 그들이 프레임을 짜놓으면 거기에 그냥 매여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신적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신분상에 나타난 종,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천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나님 역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가 영향을 미치냐? 사람들의 생각에 종살이하고 시대의 이념에 종살이하고 그렇게 매여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정신적 종이 되지 말라고만 합니다. 인간 제도의 그 어떤 형태 속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나의 하늘 신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내가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보다 더 큰 숙제는 내게 없습니다. 바로 이걸 인정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 믿어 구원 얻었습니까? 굳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비토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있을 때 구원 얻었습니까? 굳이 종이 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상황 속에 부르실 때에 그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상황에 뚝 떨어져 있는 건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피해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위치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건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늘 거기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아니라 그랬죠. 종이었느냐?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자유하라. 그건 우리가 거기 매일 갇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을 부정하고 절망하고 그걸 그냥 마치 깨부셔야 할 거대한 사회 악인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사탄에게 쇠뇌된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거기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시는 사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신분과 위치와 제도 등을 두고서 그걸 철폐하는 것이, 종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구원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가면 계급투쟁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해방 논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성경을 도대체 어디로 읽었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제대로 바울이 말한 게 뭔데 그런 식으로 도대체 읽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제도와 신분과 상태가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늘 우리의 포커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는 것, 이게 악이다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면 왜 부르셨는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몫이 무엇인가? 왜 하필이면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 나 엘리야를 여기 태어나게 했는가? 이건 저주구나. 그게 아니죠. 아합 앞에서, 갈멜산 위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부르셨다면 그건 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내가 그만한 몫이 되기 때문에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보는 눈이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냐? 염려하지 마라.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회를 비토하고 깨부셔야 할 사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종으로 부르셨다면 그 종된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여줘야 하고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당신의 그 자리에서 당신이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 일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에요. 내게 위치, 제도 장치가 이걸 깨부셔야, 파괴시켜야, 그 나라를 전복시키고 뒤집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 공산주의 원리 같은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개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뭔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울의 논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의 제도와 상황에 포커스를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건 관심 없다라는 듯이 오히려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이런 생각이죠. 종, 자유자, 권력자, 가난한 자, 그래, 그런 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원리가 못 돼. 그런 건 날 지배할 수 없어. 나를 지배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여건이든 고해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해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억압받고 약자들을 내버리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삶에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바울은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든
바울을 주장하는 원리는 명확하게 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 이 두 가지에서는 결단코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지요. 결혼의 상황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원리를 따라서 행하라고 명하는 겁니다. 이혼의 상황에서도 이 두 가지의 핵심 원리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러면 세상의 제도와 통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단 말이냐? 그럼 무책임한 말을 하느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보여줬던, 여러분 2000년의 신앙 역사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 뭔가를 되짚어 보십시오. 맨날 엉뚱한 짓 한 목사 그런 것만 보고 교회를 평가하지 말고 2000년 역사 속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과 원리가 뭔가를 잊지 말고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종과 자유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노예제도 이야기죠. 노예제도가 바울 시대의 보편이었습니다. 로마 시에는요 3분의 2가 노예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인은 3분의 1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왜?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오면 다 일단 노예니까요. 돈이 없어 팔리면 그것도 노예니까요.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노예 제도가 그 시대에는 보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노예 제도가 없었던 역사는 몇 년일까요? 기껏해야 100~200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100~200년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이냐? 그건 뭐 과학자 이야기가 다르고 성경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몇 년이다 끊어 말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역사 속에 특별히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종이 등장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종과 노예가 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거죠. 신약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노예 제도의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노예 제도를 그러면 좋은 제도라고 긍정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노예 제도를 제일 먼저 철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18세기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원래 신앙이 뛰어난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영국은 국교회가 전체 모든 국민들이 다 국교회 멤버였기 때문에 다 신앙인이죠. 다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윌버포스도 여전히 신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필립 더드리즈라는 사람의 책을 한 권 읽습니다. 영혼에 있어서 종교의 성장과 진보라는 신앙서적을 읽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뉘우치고 진정한 신앙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삶을 살겠노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가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고 자기 영국이라는 사회를 바라보니까 부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국 사회를 커다랗게 주무르고 있는 경제 구조, 가장 큰 산업이 뭐였냐?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영국과 유럽에 팔면 돈이 엄청 됐습니다. 이건 다른 재료가 필요치 않습니다. 돈을, 자원을 부어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잡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냥 팔면 됩니다. 그냥 돈입니다. 이건 거의 순이익이 남는 장사이죠. 이게 당시 영국 사회의 경제의 70%를 차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노예 무역이야말로 영국을 지탱하는 산업 구조의 가장 굵은 대들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던 이 윌버포스는 이 노예 무역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정면 배치되는 옳지 않은 악습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이걸 폐지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요, 뭐 시대를 뒤집어 엎자, 쿠데타를 일으켜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그 의원들을 설득하고 영국 의회를 설득해서 결국에는 그의 생전에는 결론 짓지 못했지만 그가 죽고 바로 직후에 영국 의회는 노예 무역을 폐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던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이 사회의 부조리한 이 모습을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의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이루어 내었던 거지요. 성경 말씀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뜻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그걸 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걸 깨닫게 되면 사회에서 있는 제도조차도 옳지 않구나 바꿔가게 됩니다. 이게 신앙이 우리를 삶을 바꾸고 우리 삶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원칙이죠. 당시 영국 사회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70%의 경제 구조의 대들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는 해서 안 된다. 말이 됩니까? 그거 어떡하라고? 반도체랑 자동차 산업 포기해라. 누가 포기합니까?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게 윌버포스의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 들리기를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러면서 인류 역사에 거대한 이정표를 만들 수 있었던 건 바로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계급 투쟁의 일환으로 이 일을 한 것 아닙니다. 약자를 지배하는 부르주아를 깨부셔야 한다, 그런 분노와 폭발의 개념으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투쟁의 원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대인간 원리를 깨달았더니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투쟁의 개념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현실은 매우 좋지 않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급적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자, 이념은 되게 좋습니다. 구호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과정, 길이 투쟁과 파괴, 싸움과 제거라는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원리를 기초한다면 이건 우리가 거부해야 할 길입니다. 인류 역사를 이끌고 온 것은 투쟁의 역사다, 막시즘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걸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투쟁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사랑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함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서로 위해줬고 살려내었고 회복시켰고, 그 파괴의 현실 속에서도 새로 재건하는 역사가 있고, 서로를 위하는, 자신이 굶어 죽을지언정 함께 나누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사회가, 역사가 흘러올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장합니다. 투쟁의 역사라고, 파괴시켜야 한다고, 깨부셔야 한다고, 이런 거짓된 말에 속아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원리를 버리고 이런 파괴적인 원리에 휩쓸려 버리면 그건 이념의 주의자가 될 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이 프레임 지어놓은 세상의 이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나약하고 패배주의적인 발상처럼 보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철저히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이 버려버린, 그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는 믿기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기에 그들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은 완벽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명 진보라고 말하는 측에서 끌고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진리는 없다. 특정한 고정된 진리는 없다. 너희들 개개인이 진리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지금 사회가 그렇게 조장하고 있죠. 저는 완벽하게 이 말이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연한 의지는 우리의 계획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성을 따라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건 누군가에게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조건이 될 수 있고, 지배와 피지배가 생길 수 있고, 먹는 자와 굶는 자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깨고 사랑으로 덮고 함께 구원해내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소명의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을 파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깨부시라라고 이렇게 마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건설하고 세워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엮어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급이 낮아서 원망과 분노가 끊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늘 데모하잖아요. 이건 분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사회 부조리에 대한 스스로의 저항이다. 예, 좋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직급이 낮아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분노하며 자기를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것,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미비해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고쳐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보십시오. 성경적 원리를 작동하는지 아니면 마귀적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파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그 소명 속에 부여해 주신 각 사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돌파해 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 정체성이고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낚싯줄 던져놓은 데 걸린 그대로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프레임을 딱 두 가지로 만들어 놓은데 거기 걸려가지고 늘 그런 이야기만 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초월해야 합니다. 세상이 던지는 구호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원리에 집중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그 세상을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